여러분 표징, 이 표징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이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어떤 징표 이런 것들이요 사람에게는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이 표징, 그러니까 이 징표가요 사람에게 또 힘도 주기도 하지만 힘을 뺏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다녔던 중학교는요 개신교 학교였어요. 신흥학교라고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네, 신흥중학교, 신흥고등학교가 있는데 합쳐서 이제 신흥학교라고 하는데, 신흥무관학교라고 아십니까? 독립군이 세운 학교.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가요 99회였어요. 그때가 2000년도였으니까요 지금은 한 120년이 넘었죠. 역사와 전통이 장난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때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원래 교복이 없었습니다. 교복이라고 하면은 봄에는 청남방에 청바지, 여름에는 반팔 하얀색 카라티에다가 청바지, 겨울에는 청바지에다가 이제 마이 하나, 그것만 맞췄어요. 마이. 그러니까 사실은 교복이 없는 학교죠. 그런데 이제 저가 딱 입학하자마자 다 동일했는데 겨울 것만 달랐어요. 밑에는 이 회색 바지에 그리고 하얀색 폴라티에 그리고 마이, 요건 이제 학교에서 저희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매일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일상복만 입다가 학교 가서 이제 내가 교복을 입는다고 하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군인이 딱 되고 전역을 하고요. 이 징표, 군인이라는 징표가 군복이잖아요. 학생이라는 징표가 또 교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동원훈련을 갑니다. 동원훈련을 가면은요, 전 학교로 거의 다 빠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2박 3일은 원래 2박 3일을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출퇴근을 했습니다. 자, 이 8시간 훈련을 받는데 저는 군복을 입어요. 이상하게 예비군들은요, 군복이라는 징표를 딱 입자마자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집니다. 군기가 다 빠져요. 군인에게, 그러니까 예비군이 아니라 군인에게 총은요, 정말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을 때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초병 근무를 딱 서고 있으면 한 번씩 당직 사관, 당직 부관, 당직 사령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뭐 제가 205초라고 하면은 뭐 205초에 대해 뭐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보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아 그렇구나. 자네 그런데 총이 조금 뭐가 묻었네 잠깐 줘봐. 이때 주면 이제 죽는 거죠. 그만큼 총은 절대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예비군이라는 사람, 전역한, 제대한 사람들이요 군복을 입고 훈련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죠. 군기가 빠져가지고 그러면은 현역 군인들은 그 총을 찾으러 다녀요. 선배님 총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아니, 몰라, 네가 알아서 찾아봐. 이만큼 여러분 징표, 표징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또 힘을 실추시키기도 해요. 또 여러분 결혼 반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혼 반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당연히 알게 돼요. 이만큼의 여러분 징표, 이 표징 이런 것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또 사리분별을 하게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요단을 건너 막 가나안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보다는 먼저 이 표징, 할례, 이 표징 할례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표징, 이 할례의 징표를 통해 이 당시의 사람에게도 그렇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징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 이거는요 첫째, 거룩을 회복하라예요. 이게 여러분 2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자 여기에서 그때에라는 것은요 생각해야 돼요. 항상 그때에라는 건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 그때에라는 것은요 바로 앞에 구절들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쭉 보니까요 실제로는 여러분 이게
5장 1절이 거기에서부터 파란색 콤마가 딱 찍어져 있는 게 아니라 2절부터 찍어져 있죠. 그러면 이 적어도 여호수아서 4장 19절 이하부터 받아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 다 차치하고 우리가 5장 1절만 볼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렸대요. 이 말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일어난 거죠. 홍해의 기적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메고 이들이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요단을 건너서 아무런 일이 없을 거다. 이 징표를 보여줘야 제가 여기를 건널 거 아닙니까가 아니에요. 순종을 딱 해버렸더니 물이 위에서부터 쭉쭉쭉 갈라지더니 바닥이 다 말라버렸어요. 지금 이 상황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니까 이 주변에 서쪽 아모리에 있는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알았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 1절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녹았다. 이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진 거죠. 마음이 녹은 게요. 그러니까 간이 콩알만해진 거고요. 이 쓸개가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서늘하고 두렵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이거요, 사기가 눌려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 이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 들어가자 하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하십니까? 2절에 할례를 행하여 할례를. 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자, 지금 그 방금 저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이제 전쟁 상황입니다. 곧 있으면 땅 따먹기 해가지고 저거 내 소유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이제 요 땅 하면 전쟁을 하기 이전에 다 건너왔다면 제일 먼저 전쟁을 위해서 뭐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칼, 방패, 전쟁 때 쓸 이런 무기들, 이런 것들 다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술의 상황,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며, 일진이 가면은 이진은 어떻게 올 것이고, 옆으로 올 거냐, 뒤로 올 거냐, 협공을 할 거냐, 뭐를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요. 상식이라면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이거 전쟁과 전혀 상관없잖아요. 너무 생뚱맞잖아요. 일단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죠. 이 세대들은요, 언약의 표징을 받지 못했다. 이게 4절 5절이에요. 너희들의 부모 세대는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전쟁은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지금 1절, 2절, 3절, 4절, 5절 읽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전쟁은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다. 군사력이 문제였으면 점검해야죠. 제대로 전술은 짰는지, 제대로 우리가 무기는 잘 점검해 왔는지, 이거부터 병참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살펴보는 게 아니니까 이 전쟁은 군사력의 문제는 아니구나. 이거 우리가 단박에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군사력보다 정체성이다. 승리보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거룩을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요, 성도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이 일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바쁜데, 아니요, 그 바쁜 거는요,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정체성이에요. 즉 거룩이에요. 네가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도 거룩을 쟁취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참 어디에다가 행하죠? 거기에다 행하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요, 남자아이들이 이제 고래 잡는 거죠. 고래 잡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래 잡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게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3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소변을 자주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반지, 결혼 반지를 끼게 되면요, 내가 누군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봐도요, 아, 당신 결혼했군요.
왼쪽에 끼면은 이거와 같은 것이죠. 하루의 소변을 볼 때마다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남자는,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있습니다. 어떤 감동적이고 참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요 1시간 지나면요 한 70%밖에 기억 못한대요. 그리고 나서 24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40%도 못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아무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쉽게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이거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할례를 남성이 소변도 보는 그곳에 행한다면 여러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요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둘째로 이 남성이 소변 보는 그것은요 여러분 참 지키기 쉬운 게 아닙니다. 지키기가 오늘 시대는 더 쉽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참 좋은 제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부간의 성이라는 놀라운 사랑과 동시에 쾌락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부감이 들고 듣기에 하나 망측해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망측하고 아니라고 여기다 보니까 안 될 일들을 계속 숨어서 하는 거예요. 확실한 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라는 사랑과 이 쾌락 가운데에서 여러분 뭐가 있냐면 위험한 시험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소변 볼 때마다 자주 그것을 보면서 경계하라는 거죠. 너 누구냐? 하나님 자녀다. 너 누구냐? 성도다. 너 누구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고 즐거워하는 자다. 이거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함부로 휘두르지 말라. 이거를요 남자들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요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한 100%는 했을 겁니다. 엄청 아파요. 마취를 하고 하는데도요 마취가 풀리면요 얼마나 아픈지요. 말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파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당시에 마취제도 없어요. 무엇보다도요 항생제도 없잖아요. 항생제도. 거기에다가요 여러분 지금 뭐 예리한 칼이에요? 부싯돌. 얼마나 엉성하겠어요. 얼마나 엉성하겠어. 그러니 지금 전쟁 요 땅 하는 순간에 지금 이 부싯돌로 인해 가지고 표피를 베었다 그러면은요 항생제도 없어가지고 더디게 회복되기도 하겠지만 이 안이란 칼 같지도 않은 칼로 여러분 지금 수술을 했기 때문에 회복성이요 굉장히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무줄을 한번 쫙 늘렸다가 새거든요 팍 놓으면 팍 붙지만 여러분 이게요 늘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회복이라는 게 늦습니다. 이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동일한 상황이에요. 며칠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간담이 녹은 이자들 앞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냈겠어요.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인지 세작이라고 하죠. 세작들을 계속 보냈겠죠. 어디까지 왔는지,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인지 세작들이 막 와가지고 보고를 하겠죠. 그런데 쟤네들 미동이 없습니다. 쟤네들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아니 갑자기 수술을 하더라고요. 지금이 적깁니다. 칩시다. 여러분 이럴 상황이잖아요. 사실 보면은 생각해보자면.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순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이 요단강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쵸?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보면요 믿음 너무 좋아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거는 별개의 이야기지만 이 이후부터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가 오래가지 않는다. 사람은 그래서요 여러분 은혜가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신실함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정체성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나안을 완전 정복하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싸우다 보니까
그들이 긍휼함을 느껴가지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함께 살고 함께 타협하고 그 가축들도 이제 기르고 아까우니까 이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방향성과는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게요, 이제 이들의 민족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쨌든요, 이들은요 정체성을 회복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정체성을 회복하면요, 여러분, 용기가 생긴다. 즉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면은요, 우리는요 무엇을 끊어야 될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마음의 할례, 생활의 할례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레미야서 4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전에는 할례가 나오거든요. 바로 앞전에 할례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의 가죽을 벤 다음에 나 여호와께로 오라라고 여러분 이 예레미야 4장 5절쯤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표징이 있으면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의 표정이 있으면요 확실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예요, 길갈의 수치. 6절에서 9절인데요, 할례가 끝나고 회복 기간이 딱 지나자 하나님께서 선언하세요. 그게 9절 중반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아니요, 그 전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생각하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황들, 그러한 순간들, 그러한 기억들 다 뽑아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그 모든 것들을 굴러가게 했대요. 그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종살이 하던 그거, 지배당하고 빼앗기고 부끄럼당하고 모멸감 가졌던 그때 그 말로 할 수 없었던 그 수치와 그 모멸감들, 그것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수치, 사랑으로 인한 수치, 돈으로 인한 수치, 이런 모욕적인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요 가난과 실패의 기억들이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지금 애굽의 수치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수치를 다 축약시켜서 농축시켜서 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는 장벽, 이 마음의 장벽들을요 지금 덕지덕지 다 붙어져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내가 그 수치 다 굴려보낸다. 여러분, 길갈은요 감정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길갈의 선언은요, 여러분, 이 선언된 자리를 믿는 자에게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장면이 완전히 새로워져야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던가요? 아니죠. 부모들을 보세요. 부모님들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가정을 일으키고 일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업보, 그 고난, 그 수치, 매일과 같은 그 쳇바퀴와 같은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니까 계속 행하는 거잖아요. 새로워져서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좋죠. 그런데 그 기억 다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선언으로 인해서 우리를 새롭게 이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수치의 기억이 굴러갈 때 반드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평안이 굴러오고, 담대함이 굴러오고, 능력이 굴러오고, 믿음이 굴러오고, 이런 것들이 굴러와요, 여러분. 이렇게 굴러오고 굴러와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새로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수치는요,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딱 한 개예요. 우리 안에 수치가 있고요, 수치가 있으면요 사람들이요 의기소침해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꼬리를 물게 해요. 이 수치를 계속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묵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딱 보니까 하나더라고요.
말씀을 멀리하게 돼요. 자연적으로. 수치는 수치대로 우리가 안고 살아가되, 그러나 하나님의 선언, 내가 모든 것들 다 굴러가게 하겠다 하였다, 이 종결의미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순간 그대로의 것은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아까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충만해진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던가 가만히 봤더니 말씀이더라고요. 결국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여러분, 길갈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풀리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가 떠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십시오. 오늘 다 잊어도 되는데요, 이거 하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좁쌀 같은 마음, 이런 것들 다 떠나게 하겠다. 셋째,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라. 이게 여러분 13절 15절이에요. 할례와 길갈의 은혜 뒤에요, 여호수아는요 칼을 빼든 사람 딱 한 사람 만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야, 너 우리 편이야? 아니면 쟤네 편이야? 여기에서 보면은요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도 밥 3끼 먹고요, 일반 사람도 밥 3끼 먹습니다. 목사도 하루에 한 번씩 큰 거 보고요, 일반 사람도 한 번씩 큰 거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세상은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생각 안에서예요. 네 편 아니면 내 편으로 나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네 편 내 편 그런 것을 여러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물어보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네 편 내 편 여호수아는 물어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느냐? 너가 어느 길에 서 있느냐? 너가 어디에 서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지 네 편 내 편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일단 하나님 나라에는요 네 편 내 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정치는요 이쪽이냐 저쪽이냐죠. 오늘의 삶은요 네가 전라도냐 경상도냐죠. 오늘의 우리나라는요 남이냐 북이냐죠. 이것 가지고 일평생 싸우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나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가 어디에 서 있느냐 이걸 물으세요. 그래서 군대 대장은요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기가 거룩하대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전쟁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거룩이 어디 있습니까? 죽고 사는 생 사이의 문제만 있죠. 생 사이에 문제가 있는 전쟁터라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 정의로운 방법은 없어요. 일단 이기면 장땡이에요. 살고 봐야죠. 그런 거 피가 서슬퍼렇게 흘릴 수밖에 없는 이곳이요 지금 거룩하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아무리 전쟁터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저곳 우크라이나 뭐 돈바스크 그리고 이곳 러시아라 할지라도요, 사실 러시아가 폴란드에 지금 그곳에 이제 뭐 전투기가 출격을 해가지고 무인 항공기들을 다 폴란드 군인들이 다 제압을 했더라고요. 전쟁이 지금 나토의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라고 보고도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다 할지라도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그 전쟁터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이겠느냐? 다시 한번 제가 다른 말씀으로 드려볼까요? 희망이 없는 곳이 전쟁터인데 전쟁터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부르실 수 있는 곳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암울한 곳,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한 구석, 저기는 안 될 수밖에 없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복음이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복음이거든요.
다른 거 말고 지금의 상황 여러분, 싸움, 이 상황 거룩하다라는 건 이제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3개예요. 첫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성도라는 이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살자. 그리고 둘째가요 여러분, 뭐였습니까? 말씀의 수치를, 우리의 세상의 수치가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라. 우리가 수치를 묵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수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빠져들을 때 우리 삶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모든 수치들 다 회복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어떤 사람에게? 첫째,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에게. 둘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셋째,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전쟁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3가지를 믿고 확실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와 기도 먼저, 말씀 먼저. 전쟁 직전에도 여러분 이들이요 지켰던 게 무엇입니까? 6월절이었어요. 이 6월절이 여러분 대단해요. 그리고 이들이요 지금 먹었던 게 뭡니까? 싸움 직전에 6월절 지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요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이제요 일상의 은혜예요. 일상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의 은혜의 시대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이 기적의 은혜에서요,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은혜로의 시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길갈의 은혜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